고통이라는 걸림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에 이를 안 썼는데 이해하시겠죠? 이를 안 쓰신 걸, 그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 써요? 원하지 않으시니까 시작. 성경 말씀 시편 55편 5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마음이 속에서 뒤틀리고 죽음의 공포가 제 위로 떨어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덮치고 전율이 저를 휘감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나라가 쉬련마는 정녕 멀리 날아나 광야에 머물련마는 폭풍에 세찬 바람 피하여 은신처로 서둘러 가련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매주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걸림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치매가 요즘 또 이제 많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치매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신음하고 또 고통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도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말이에요, 치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한 치매와 나쁜 치매, 이 두 가지 치매가 있는데, 나쁜 치매는 뭐냐? 이 나쁜 치매는 그 정신이 제정신이었을 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정말 한없이 착했던 분인데 너무 착했어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이분이 난폭하게 바뀌는 거예요. 생전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않던 분이 그냥 뭐 쌍소리를 하거나 막 뭐 욕을 퍼붓고 막 이러는, 이런 치매에 걸린 분들, 이 나쁜 치매예요. 착한 치매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희죽희죽. 그리고 걸리기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아주 상냥해지셨어요. 이게 착한 치매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시골 분당 주임 신부를 할 때 아주 가까운 곳에 구교우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교우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우촌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환자 봉성체, 이 환자 영성체를 이제 시켜주러 가는데, 그 교우촌에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착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셨어요. 구교 신자지, 조상 대대로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던 교우촌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이 할머니는 제가 도착하면 이 로만 칼라만 보면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착한 치매 플러스 경건 치매, 경건 치매인 거예요. 착한 치매에다가 경건함까지도.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뭐 영적인 치매까지 걸리셨어. 이분은 세 가지를 가진 분인데, 가면 제가 가면 말이에요, 며느님이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우두커니 계시다가, 어머니 본당 신부님 오셨어요, 봉성체 하시러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눈이 번쩍 뛰어가고 저를 딱 보면 침을 흘리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얼굴이 환해지세요. 이 로만 칼라로 막 착한 치매 플러스 경건 치매 플러스 영적 치매까지.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뭐 저만 보면 선물한답시고, 이게 왜 옛날 구교우들은 많은 기도문들을 이 뭐 연도 있잖아요, 연도.
주여 나 깊고 그 강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모든 교리 문답 같은 거, 뭐 교리 내용, 천주 가사, 아버님 내야 내 말 들어보소, 뭐 이런 거 이렇게 운율을 살려하고 가사로 부르는 이런 걸 많이 외우셔 이분은. 그러다가 뭐 신부님 오셨다고 뭐 번님 내야 뭐 이렇게 뭐 흥얼흥얼 됐어요. 주여 나 깊고 그 간. 그 착한 치매 플러스 경건 치매 플러스 영성 치매까지 이렇게 걸리시면 돼. 근데 앉아 계셔 이제 방에. 그럼 상을 차려놓고 봉성체 예식을 이제 하는 게, 성체를 모셔놓고 뭐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이 미사수건을 써야 된다는 이런 아주 뭐 이 전통이랄까 강박관념이랄까 이게 딱 있어갖고 꼭 머리에 뭐를 쓰셔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좀 준비했다가 미사수건을 딱 쓰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벗어놓고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다가 어떤 때리 보면 그 왜 방에 요강 있잖아요, 요강. 요강 뚜껑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어. 이제 뭐 준비한 그러다 착정은 뭘 쓰고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식이 진행될 수가 없어. 제가 웃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으면 며느리가 갑자기 신부님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신부님이 크크크크 왜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뭐 쓰고 있는 거야. 아이 어머니 이건 또 왜 이걸 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날은 가면 뭐 양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 치우고. 이런 할머니가 있어. 뭐 왔다 정신이. 그러니까 뭐 머리에 올려놓는 주변에 있는 건 다 올려놓으시는 거야. 그 집 갈 때마다 제가 화살 기도를 해요. 제발 웃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봉성체 예식을 못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유 너무 웃겨. 착하디 착해. 너무 순둥이 할머니인데 그 본당에 아마 우리 춘천교구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30대 후반인가? 요때 총회장이 된 거예요. 본당 사목회장이. 아주 외국 선교사 신부님이 계속 계시다가 한국 신부님이 처음으로 그 본당 주임으로 가시면서 정말 획기적으로 제일 젊은 분을 사목회장을 시킨 거예요. 아마 그 전통, 그분 기록이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사목회장이 되셨는데 이번이 바오르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분인데, 주일이면 아들들의 이제 중간이 딸이었는데 데리고 성당에 와서 살아. 주일은 성당에서 노는 날. 눈이 내리면 자기 집 소도 많이 기르고 이 밭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모내기철이 되면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를 심어주기도 하고, 추수철이면 이 타작을 도와주기도 하고. 성당이 언덕에 있었는데 눈이 내리면 성당에 와서 꼭 눈을 치워요. 제일 먼저 와서 다 트랙터로 다 치워버려. 폭소리 내려도. 그런 정말 성당 일이라면 뭐. 그 부인은 개신교를 다녔는데 남편 때문에 성당에 왔어요. 너무너무 열심인데 아주 성가정이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더운 여름인데 동네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발을 하는데 머리를 닦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이제 털고 말리려고 하는데 그 동네 알지 못하는 분이 뚝 들어오더니 이발하시는 이발사 이 분에게 뭐 이발하시는 분 그 신자였는데 그 형제님에게 그 바오로 형제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소식 들어서 그 바오로 그 사람이 지금 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말리다 말고 아니 지금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대면서 죽어. 아니 그 양반이 왜 죽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뭐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건을 내어 던지고 그냥 막 성당을 뛰어 올라왔어요. 전화가, 그땐 제가 뭐 핸드폰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전화가 막 계속 사제관을 왔나 봐요. 저를 찾느냐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멀지 않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축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서울 건국대학교가 이 축산으로 좀 유명한 대학입니다. 건국대학교 축산과 그 과정을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집에 가지고 있었던 트랙터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이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맡겼나 봐요, 트랙터를. 그날도 이제 밭을 로타리 친다래. 로타리 뒤에 이제 트랙터가 큰 바퀴 뒤에 이제 칼날 같은 게 막 돌아가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이제 뭐 심어놨던 걸 이제 다 이제 뽑고 이제 밭을 퇴비를 또 뿌린 다음에 밭을 이제 부드럽게 갈아서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로터리를 치는데 그 트랙터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멈춰진 트랙터가 이게 지금 빨리 이 작업을 일을 마무리 짓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멈추니까 좀 답답하신 거예요. 긴 장화를 신으셨는데 그 아내가 이제 트랙터가 멈추니까 여보 냉커피를 타 갖고 오겠다라고. 이제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냉커피를 타러 집에 들어간 사이에 이 바오로 형제가 아마 그 트랙터를 왜 이게 자꾸 고장이 나고 섰을까 그래갖고 시동을 끄지 않았는데 이걸 그 톱날 박혀 있는 데를 장화를 가지고 툭툭 쳤나 봐요. 왜 안 돌아갈까 했는데 그때 이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난리가 난 거죠. 아내가 뭐 쓰러지고 막 그 119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제가 가니까 이 동네 천주교 신자들이 다 마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 다 모여. 제가 가니까 그 동네 이 병원 의사도 안드레아라고 우리 신자였는데 그 돌아가신 분 바오로 형제님한테 형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뭐 그런 관계였었어요. 아주 친한. 그 의사분도 달려왔더라고. 근데 119가 이게 뚜껑을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뚜껑을 해체 작업하는데 막 용접 갖고 막 그래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에 이제 벗기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모였던 분들은 다 도망가. 그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니까 시신이 이제 막 난도질 당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피해 가는데 119 구급대원들하고 이제 그걸 해체하는 구급대원들하고 그 안드레아는 의사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뭐 좀 끔찍해. 근데 이 얼굴은 그 톱과 톱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낑겼더라고. 그래서 얼굴은 괜찮은데 몸뚱아리는 뭐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넓은 비닐 장판 같은 걸 깔아서 거기다 놓고 저는 그 의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을 이 양반이 옷을 벗기고 이걸 다 꼬매는 거야. 엉엉 울면서 형님 그래서 끔찍해요. 저는 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엉엉 울면서 꼬매시는 거예요. 참. 근데 이 양반이 그 총회장을 하시다가 사목회 총무를 또 했어요. 그야말로 본당에 뭐 최고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온 거지. 뭐 이순신 장군을 치자면 백의 종군한 거예요, 그죠? 총무도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래 제가 이 본당에 너무 이분이 공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당 장으로 장례를 치르자 3일장을 그 시신을 제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밑에 깔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신을 관에 모셔갖고 관보를 덮어갖고 성당 제대 앞에 모셔놓고 장례를 치렀어요. 3일 동안 계속 신자들 와서 연도하게 하고 본당 장으로 치르자고. 근데 벌써 첫째 날 저녁에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신자 아닌 사람들이 다 수근거린대요. 심지어는 조롱을 하면서, 아마 성당 다녀도 별 게 아닌데 뭐, 아니 성당 다니는데 뭐, 아니 그렇게 그 집안이 그렇게 뭐 친구들 모임 뭐 모임일 때는 주일날은 나타나지도 않고 뭐 성당에 가서 사는, 그렇게 성당에 열심한 가족들인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착한 성당에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렇게 데려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당 다니겠냐 이래갖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주는 교우들이 뭐 이래서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말 고통스러운 또 답답함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인간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이해주는, 모든 해답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창고는 아니라고. 그렇죠. 교회 역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왜 이러셔야만 됩니까? 라고 묻는 존재였다고. 그죠? 신부가 다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그건 말이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제가 고통도 신비인데.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이 봉성체야. 근데 뭐 그 장례 치른다고 제가 3일장 내내 본당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또 환자들에게. 근데 그 착한 치매 할머니한테 갔어요. 이게 뭐 웃음도 나오지 않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근데 갔는데, 아니 봉성체를 하기 전에 조그만 상을 갖다 놓고 촛대를 갖다 놓고 뭐 초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며느님이 어머니에게 그 바오로 형제님의 선정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아랫역에 있는 뭐 바오로 있잖아요. 바오로가 죽었어요. 어머니. 뭐? 제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 바오로가 죽었어요. 사고로. 그 시어머니가, 그 착한 치매 걸린 어머니가, 그래 알아. 어떻게 알으시는지. 근데 그 어머니 입에서 정확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바오로에게 연옥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아프게 빨리 데려가신 거야,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바오로에게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프게 빨리 데려가신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난 11월 2일 위령성월, 그 위령성월에 이 일이 위령의 날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3번 미사를 봉헌하는데, 위령의 날 셋째 미사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서의 41장, 지혜서 4장 14절, 제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가 악의 구렁텅이에 있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 그 말이 또 그 말인 거예요. 이 착한 치매 걸린 할머니의 말씀이,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때때로
너무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이 고통이 왜 일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을 택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미사 강론 때 착한 치매 걸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 때 들려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처참했던 고통에 해답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제게는 그것이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참고서적에 두 번째 쓰여져 있는 이름도 상당히 길어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할머니인데 저분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아니에요. 예,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1860년에 태어나셨어요. 1860년. 제가 1960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1860년에 태어나셨어요. 모지스 할머니라고 그냥 모지스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예, 근데 이분이 12살부터 시작해서 12살, 그 어린 나이에 12살부터 15년 동안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는 할머니예요. 남의 집 가정부로 12살부터 15년 동안. 예.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갖고 어려운 농장 생활을, 이 농장을 또 가꾸어 나가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5명이 다 죽었어요. 5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손주 손녀들을 낳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았던 그 험난했고 어려웠던 시절들, 그렇죠? 그리고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죠? 근데 자녀들 중에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뭐 계모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뭐 팥쥐 엄마들의 모임이나? 이해가 되지, 그죠? 이런 그 5이나 자식을 잃었어, 당신의 살아있는 세월 동안에. 그때 이게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죠? 이런 세월을 다 보내십니다. 76세부터 76부터 102세까지 이 양반이 어쩌다가 당신은 전혀 몰랐는데 그림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요 책인데 이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제가 대표로 눈 내리는, 이제 곧 첫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때문에 제가 요 그림을 선택해서 보여드리는데, 야, 이 책 전체가 당신의 온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지금 현재 모습들을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놀이동산에 간 그림이라든지 그때 냇가에 흐르는 냇물 같은 것, 봄이 되면 피는 꽃들, 가을의 낙엽들. 여러분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이분이 백악관으로 초대되어 갔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분이야 약간. 예. 참 특별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 모습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모지스 할머니 아주 왜소한데 얼굴이 이렇게 아주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할머니인데도 귀여워. 예, 귀엽지가 않습니다. 귀여워요. 예. 근데 아주 참 그렇게 풍랑의 세월을 사셨는데도, 이 책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면 모지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100살이 돼도 아직 안 늙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작년에 회갑을 지냈는데 아직 30대인 줄 알아요. 제가 가끔씩 반찬으로 철근을 씹어 먹고 싶어. 김장을 할 때 못을 넣어가지고 씹어 먹고 싶고 막 이가 좋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들인데 이런 기분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이제 뭐 내 나이 60인데 이제 뭘 해. 아유 60둘인데 아유 이제 뭐 나도 허리도 안 좋고 아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100세가 됐는데도 안 된다잖아요. 이분이 손주 11명과 증손주 17명을 둔 할미지만요. 할미지만 참 많이도 두었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너무너무 빨라요. 이 세상의 변화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복잡한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빨리 늙어. 네, 그래서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얼마나 아기자기한지 몰라요. 그림들이 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그 옛날로 자꾸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이 많이 느린 시절이었던 그때가 많이 행복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걸요. 예. 때론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어린 시절부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이 책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인생이라는 거 그죠? 늘 기쁜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도 고통도 그죠? 내 자녀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가운데 잃어야 하는 끔찍한 아픔도 있는 거고 그죠? 고통도. 예. 그래서 지혜의 현자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예언자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들의 고통이란 그대들 이해력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 과일의 씨도 햇빛을 쐬려면 부서져야만 하듯이 그러므로 그대들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대들 만일 삶의 매일의 기적들을 가슴속에 경이로서 간직할 수 있다면 고통도 기쁨 못지않게 경이롭게 될 것을. 내가 내 삶이 하루하루가 아침에 눈 뜨면서, 저도 침실에서 딱 눈을 뜨면 십자고상이 딱 보여요. 정면에 성모님도 보이고 침실에서 성경을 딱 끄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새벽 3시에 혹은 2시에 잠이 깨요. 더 자려고 하지 않아요. 안 오는데 뭐 억지로 뭐 왜 잠이 안 올까? 왜 잠이 안 오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럴 필요 뭐 억지로 잘 필요.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놓고 잠깐 눈곱을 띈 다음에 본격적인 샤워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6시쯤 돼서 또 자요. 예, 5시나 이때 돼서 또 한 번 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온전하게 씻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눈곱을, 그리고 책상에 앉아갖고 책을 보고. 지금 강의도 그렇게 해서 강의를 다 쓰는 거예요. 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너무 고요한 시간에 그리고 제가 요즘은 뭐 신약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침실 앞에 책상에 딱 갖다 놓고 성호경을 딱 듣고 소리를 내어서 3장씩 읽어요. 이 신약 성경 맞지?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막 소리를 그러면 바깥에서 누가 들으면 이 새벽 2시에 3시에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소리를 내서 뭘 할까?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저랑 같이 살던 인도, 예, 조금 전에도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 인도 신부랑 제가 같이 함께 살았어요. 1년을 보좌 신부로. 케네디 신부가 이름이 케네디야. 인도에 있는 첸나이가 고향인데 인도 첸나이 고향의 아버지가 케네디 대통령을, 가톨릭 신자잖아. 케네디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이 아들을, 신부 아들을 낳았을 때 존 F 케네디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케네디 신부인데, 이 신부가 보좌를 있을 때 제가 제 방 앞에 보좌 신부 방인데 어느 날 계단 오르는데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이 무슨 소리지? 그 보좌 신부 방에 갔더니 왕왕왕 소리가 나는데 가서 보니까 내일 복음을 몇 번씩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틀리지 않으려고. 강론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쨌든 하여간 하루가 경이롭게 시작되면 내게 있는 고통도 그 경이로서 받아들일 때 고통이 경이롭게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들 고통의 대부분은 스스로가 택한 것이라고 칼릴 지브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교재 이제 구입하셨으니까 잠깐 보셔야지, 그죠? 9쪽을 이제 먼저 보시면서 이 저자가 요하네스 프란첸이라는 신학자가 쓴 머릿말 망망대해를 떠가는 현대 독자들에게 라는 그 대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몇 장을 거쳐서 3개월에 걸친 단말마의 고통 끝에 파리 대교장이던 피에르 베이어 추기경이 1868년 5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1968년. 예, 돋보기를 써야 되겠어요, 저도. 예, 눈에 고통이 왔어. 1968년. 예. 이 단말마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좀 자꾸 쓰지만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들인데, 단말마가 사람이 숨이 넘어갈 때, 임종할 때 숨이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내는 소리가 단말마래요. 아들아 윗노는 너가 갖고 아래 밭은 둘째, 이러다가 꼴깍하고, 이게 단말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내는 말이 이런 무슨 뭐 재산 분배라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죠? 영적이래야지, 영적인 것. 소아데르 성녀가 마지막 단말마로 하신 말씀이, 주님, 이 생명의 저녁에 저는 빈손으로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아들아 인. 그게 단말마가, 예? 서거했다. 임종 직전 유언을 겸하여 피에르 베이어 추기경님은 동료인 랄리의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훌륭히 설명하느라 애쓰며 마치 고통에 능숙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 또한 그랬고 감동적 강론을 해왔지요. 하지만 사제들에게 침묵하라고 이르십시오. 사실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함을 알 수 없어도 어떤 추기경님이, 그게 추기경이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옆에서 간병인이 돌보는데 오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 대변이 마르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예? 그냥 싸지 마시고. 추기경이 치욕이야, 치욕.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근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그만 싸셨나 봐. 간병이 들어와서 얘기하라 했잖아요. 저한테 좀 이렇게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피에르 베이어 추기경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사제들이 고통은 부활을 생각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사제들이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혼자 살면서, 예? 자식 새끼들이 있어, 예? 속썩이는 마누라가 있어. 그냥 혼자 살면서, 예? 신자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 신부님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여간 모른다 이거예요. 당신이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 교통, 우리 정말 고통을 몰랐구나. 차라리 말하지 말라고, 사제들에게. 베이어 추기경의 마음 찔리는 경고에도 고통에 대한 묵상집을 펴내는 것은 고통을 분석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값싼 위로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건강한 이들과 행복을 느끼는 이들과 함께 단편적이나마 고통에 대해 묵상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실제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정리하고 전체 삶 안으로 포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작업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요, 고통에 대한 연설이나 저작에 앞서 잊어서는 안 될, 물론 베이어 추기경의 말을 염두에 두면서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이 고통을 이야기하거나 강의할 때, 제가 지금 2시간째 지금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줍지 않게 고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제가 정말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지는 용서를 안 하면서, 사제들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용서를 안 하면서 강론대 위에서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복음이, 강론이, 주제가 용서인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의 믿음,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벌써 여러분들도 눈빛이 가당치 않게 들리잖아, 그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죠? 예?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야 됩니다. 지는 그렇게 안. 이거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죠? 우리 사제들의 고통이 실천 안 하면서 신자들에겐 실천하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을 얘기할 때도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고통은 연구나 깊은 숙고 끝에 파악되는 이른바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실제 체험을 통해 아주 조금만 예측되는 깊은 심연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글이라고는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노동자나 간호사가 오히려 세계적인 신학자보다 고통에 대해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른다.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갖고 말을 할, 고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한 말로 글을 써내려가면서, 그죠? 이런 대신학자보다도 요하네스 브란첸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저 기아에 허덕이고 말이에요, 그죠? 예. 둘째, 고통과 그 느낌은 강론 때나 교단에서 행해지는 고통에 대한 연설과는 별개라 이거예요.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먼저 고통의 깊이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존엄성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섬뜩한 또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거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픔이고 어려움인데. 자,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서 고통이라는 걸림돌 13쪽 좀 보시겠어요? 선한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긴박하고 불편한 질문을 진지하게 제기하는 모든 이는 먼저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외면하거나 구실을 대고 피하려는 자세부터 없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통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시하지 못한 대답은 불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통, 더욱이나 죄 없는 이의 고통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고통은 이성을 지닌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로 다가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일랑 당장 집어치워라. 어린 외아들을 골수암으로 죽게 놓아두시는 그분이 사랑과 전능의 아버지시라니 얼마나 기막힌 말인가. 계속되는 지진과 그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 아이와 노인들, 죄인이나 죄 없는 이나 일시에 앗아가는 무서운 홍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운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하느님 앞에서 한 인간의 삶이 티끌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이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는 하느님께 대한 원성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날 그 강도가 사뭇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 책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쩌면 코로나 시대인 오늘날 더 하느님이 선하시다면,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다면 왜 계속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모지스 할머니 말씀처럼 더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이죠. 근데 책 덮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도종환 시인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아주 뭐 있지만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하신 이 도종환 시인이 아내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세요. 이분도 우리 가톨릭 신자 시인이신데,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투병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면서 이 도종환 시인이 아내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썼던 시가 접시꽃 당신이에요. 예. 근데 이 도종환 씨는 아내에게 바치는 정말 이 시 하나로 일약 대한민국 최고의 이름난 시인이 되셨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인용할 수는 없는데 몇 소절만 좀 적어 갖고 왔어요. 남은 날들은 참으로 짧지만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곪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이 시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도종환 시인은 우리의 고통을 승화시킨 아주 멋진 시를 또 발표해요. 그 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시는 제가 전문을 적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예.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이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뭐 저주 섞인 질문이라든지 뭐 탄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가득 채웠으면 제가 강의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정말 디딤돌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금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문제들에 우리가 쌓여갖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지만, 기분이 안 좋아, 찜찜하고 그러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 고통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희망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다 때려치우지 마시고 더 승화시켜서,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